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곧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성과 또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또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심판은 매우 엄중하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 롯과 그 가족들의 의로움이라든지 잘못이 없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그런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땅을 떠나기를 지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그런 천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가까운 곳, 그 작은 성 소알에 머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그의 아내는 천사들의 권고를 듣지 않고 결국 뒤를 돌아본 이유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참으로 떠나기 어려운 미련이고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그 땅을 나눌 때 그곳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물이 넉넉한 것이 아주 주님의 동산 같고 또 이집트 땅과 같은 그런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준 넉넉함, 풍족함, 그리고 그 땅에서 어렵게 얻게 된 사회적인 지위는 정말 그곳을 떠나기 어렵게 만든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모자라고 아슬아슬하고 또 정말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빈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벗어나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고 또 윤택하고 여유 있는 그런 삶을 바라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렵게 얻은 이 모든 것을 일순간 다 한꺼번에 다 놓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롯도 지체했을 것이고 또 뒤를 돌아본 것이고 또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본 거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바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골똘히 바라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가 돌아본 것은 잠시 호기심에 힐끗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땅에 대한 미련을 가득 담아서 버리지 못하고 그 땅을 바라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너무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목숨을 대신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재물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해서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죽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안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잘못도 없어서 얻게 된 것이 결코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구원은 29절에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여호와 앞에 섰던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이 중보기도를 했던 그 성읍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했습니다. 비록 그 성읍에 의인이 많지 않더라도 일정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관심은 이 땅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 바로 롯에게 있었습니다. 롯과 그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은 너무도 궁금했고 걱정스러워서 이른 아침에 날이 밝는 대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 모습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의 땅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그 멸망의 모습, 그 심판의 모습을 본 재난의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물론 우리 구원이 나 스스로의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 좋은 부모 덕에 또 사랑 많은 친구 덕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롯과 상관없이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구원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6절을 표현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사 자비를 더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롯에게 최소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의로움이 악한 것들과 같이 더불어 있는 동안 상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구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롯 스스로의 의로움보다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 기도에 맞춰서 그리고 앞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민족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그 도구를, 중보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자비로우신 분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과 멸망 중에 구원받았던 롯과 그의 딸들의 다음 행보는 무엇입니까? 30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롯의 딸들은 그 대를 잇기 위한 작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목숨을 건진받은 사람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정신적인 외상을 얻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정신적인 충격이 돼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불안이라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멸망의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들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강력한 불안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방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대를 잇고 후손을 이어가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결정과 또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극단적인 방법은 딸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쳐들어왔던 그 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두 딸을 내어놓겠다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소돔 땅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런 악한 행동입니다. 이와 맞먹을 만큼 딸들은 오늘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술을 먹이고 또 동침해서 그 자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소돔 땅에서 살던 그 습성대로 그들이 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녀들은 종족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여인들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가 정말 참으로 형편없던 그 시대에 정말 아이를 낳음으로, 아들을 낳음으로 그의 안전을 보장받고 또 가족의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을 리 없고 준비하지 않을 리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모른 척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방법들은 찾기는커녕 그 산속에서 갇혀진 굴 속에서 자신들이 가진 시야로 자신들의 삶을 미래를 규정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녀를 얻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조상 모압과 베남미라는 이름을 가진 자녀를 얻은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베남미는 내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이름에는 근친상간이라는 롯의 수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그것을 후대에 영원히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연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이 모압과 베남미, 암몬의 사람들을 매우 멸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동시에 구원하시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인간은 감사와 믿음으로 응답하는 대신에 또다시 불신과 불신앙으로 대했던 부끄러운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멸망의 도시가 가졌던 그 방편, 그 방법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 미련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미국의 빌리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1980년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도 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죄악의 도시에 살면서 이 도시가 이끄는 대로 세상적인 방법, 하나님이 아닌 악한 방법들을 우리 삶의 방편으로 날마다 삼으면서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은 아닙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또 고스란히 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 법대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과 부끄러움이 또 저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비로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고 또 항상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조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건진받을 어떠한 방법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또 그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눈을 열어서 어두운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을 눈 떠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칠레 영락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로 사랑으로 관용으로 또 그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칠레 영락교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